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집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디에다 집을 졌느냐라고 기초를 비교하고 있지 집을 어떻게 졌느냐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지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광범위하게 오해되어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 찬송가에마저도 379장을 보시면 1절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주의 말씀을 듣고 실행한 자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실행하지 않은 자로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오해되어 있단 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것이라면 기초를 비교하지 않고 집을 비교해야 옳단 말입니다. 누구는 집을 잘 졌다. 누구는 게을러서 못 졌다. 누구는 성실해서 20층짜리 집을 졌다. 누구는 게을러서 1층을 짓다 말았다. 그건 실천의 유무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집을 어떻게 졌느냐는 묻지 않고 어디다 졌느냐를 묻고 있다니까요. 기초를 묻고 있어서 실천의 유무가 아니라 둘 다 열심을 냈는데 무슨 기초 위에 열심을 냈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틀리게 번역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칫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 보통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것은 그의 행함이 주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행했다는 것이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기초 없이 행한 자. 그러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라니 아니하였다는 부정문이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았다는 행함에 부정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그의 행함이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듣고라는 기초가 없이 행한 것이라 해서 전체 부정문인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런 생각하는 얘기를 하면 보통 다 그죠? 어련히 좋은 말씀이실 텐데 빨리 지나가라 이런 표정들을 짓는 것을 그래서 늘 벌써 15년 동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한 자와 듣기는 들었는데 행치 않은 자를 비교하려면
집을 비교해야 옳다고요. 비유에 있어서. 집을 졌다 안 졌다, 잘 졌다 못 졌다. 그게 아니라 이 비유는 어디다 졌느냐라고요. 집이 무너지거나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집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 때문이라고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안 무너졌고, 또 하나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실한 자 혹은 성실한 자와 게으른 자를 비교하고 있지 않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로 비교가 되고 있어서 똑같이 열심을 떨었지만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관계로 그의 열심이 그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놓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앞에 있었던 얘기,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는 문제에서 등장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나무인 필연적인 그 증표다 말입니다.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워 모으거나 아름다운 열매를 사 모으는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 그 본질과 그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형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리는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는 못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십시다. 이 문제를 이해할 만한 좋은 실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성경에서 부자들을 공격하는 것은 부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이지 정당한 부의 축적을 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그 부에 대한 공격, 말하자면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즉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계명의 정신들을 이해하고 정당한 계명의 요구들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춰내는 이 부자 청년의 잘못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그가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가 못했다 이거죠. 뭘 드러내기 위한 말씀이냐 하면 이 청년이 지킨 계명은 자기 치장을 위한 종교 행위였지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 산상설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살인하지 않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것이고, 도적질을 하지 않았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탐심을 가졌으면 그것은 이미 도적질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죠. 감나무는 감을 열고 있지 않을 때도 감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네가 지킨 것은 행위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네가 이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참다운 이 율법의 정신에 들어와 있다면 네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 행위들이 나가는 것이니라 이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는, 네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신앙적인 행동들이, 네가 지키는 율법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너를 사랑해서 그것을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줄 수 없듯이, 그 재산을 자기의 소유로 가지듯이 신앙적인 행위들을 자기 사랑과 자기 치장을 위하여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양의 사상에서는 이것이 군자의 덕들입니다. 유교의 사상들은 다 일종의 고급한 자존심입니다. 군자는 소인배와 다르다. 이런 그 존재 자체의 우월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안 하느냐? 나는 그렇게 천박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자기 사랑, 자존심이 그로 하여금 거짓말이라는 행동을 안 하게 하는 것이지, 그 거짓말이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해할 수 없어서, 내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해할 수 없고 내 이웃을 복되게 하려 오히려 내가 희생하리라 하는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마태복음 19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이 이웃을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냐,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산상설교 어느 곳에서나 드러났던 참다운 신앙을 가늠하는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너희 의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이 그것이었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지만 그것이 상대방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제의 대상 혹은 무슨 사랑의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다르다였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고급한 족속이라. 그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상대방의 유익을 주고 상대방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다름을 증명받기 위하여 행해진 것들이고, 그래서 이웃은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한 희생물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신앙 행위가 행위로서 나오기 이전에 그것이 결실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말을 마태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된 몸으로 태어나는 이상 아무도 남을 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편이죠. 그가 아무리 고급한 이상과 내용과 종교적인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자기 편이더라 이겁니다. 사람이 이웃을 편들 수 있으려면, 말하자면 반석 위에 서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종교적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들이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죠.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십시다.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은 건 이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계명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하자 이 사람이 잘난 척을 하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이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웃도 사랑하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되는 범위, 내가 사랑해야 되는 한계를 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풉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6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분명히 이 율법사의 질문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웃의 범위, 이웃의 한계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달라고. 예수님의 답은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라고 질문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베푸는 자가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베푸는 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같이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사랑이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줘야만 그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좋게 쉬운 예를 들어봅시다. 구제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근데 교회에서마저도 구제를 해보면 사람들은 거의 습관적으로 혹은 뭐라 그래야 할까요? 본능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돕자 그럽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도와서 빛이 나는 사람. 도운 것이 효과가 있는 사람. 그건 구제가 아니고 투자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도와준 것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것도 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는 학생 중에서 주자 그래요. 거기다 그런 조건을 달면 안 되죠. 장학금은 공부에 소질이 있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구제는 불쌍하고 안 된 사람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 구제를 해보신 분은 경험하셨겠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와보면요. 불쌍한 중에 최고로 불쌍한 게 뭐냐면 불구가 됐다든가 능력이 없다든가 처지가 딱한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도무지 자기의 궁핍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와주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열심을 낼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자신의 궁핍함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열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마음속에 너는 그 꼴 당한 게 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안 돕게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불쌍한 순서로 도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되고 구제는 불쌍한 사람한테 줘야 되고 모든 도움은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은 그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제 이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 상대방한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빛이 나지 않는 사람, 내가 손해를 봐서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사람, 이걸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지 않고는 갖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갈 때 그를 추종하던 무리 중에 여인들 몇이 뒤를 쫓아오며 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걱정을 하십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라. 십자가형을 받으러 올라가는 주님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걱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동정을 받고 주님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동정과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를 벌 주어야 맞습니다.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근데 그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언급하는 데는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가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도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그 핵심을 이해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6.25 사변 이후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면 고아원 아이들이 부모를 가진 아이들보다 옷을 더 잘 입고 냈어요. 왜 그랬죠? 미국으로부터 구제품이 와서 그렇습니다. 구제품을 누구부터 줘요? 부모 있는 자식들에게 안 주고 고아들에게 먼저 줘서, 물론 중고품이죠. 입다가 준 옷이지만 그때야 미제면 뭐든지 좋았는데요. 씹던 껌도 좋았는데요. 그렇잖아요. 입다 준 옷이라도 훨씬 좋았죠.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그러면 누구에게 혜택이 먼저 가는 거예요? 제일 큰 죄인에게부터 혜택이 먼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야말로 주님이 가장 먼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이 예수, 그리고 그 안에서 빚어져 그의 성품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도 참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반석 위에 설 수가 없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나무가 돼야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전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걸로 자신을 확인하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도나 전도나 구제가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것보다 그런 열매를 많이 모은 자를 너무 우위에 두는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아버지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안에서 새롭게 빚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여 그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무슨 구제와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존재가 가지는 필연적인 어떤 행위들인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어떤 몇 가지 명분과 형태로
종교적인 형태나 명분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스스로 모르고 남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속지 말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지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뭘 물어봐야 되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 잘났어? 이리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믿는 교인끼리 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친하지 않고 물론 교회가 다르면 더더욱 안 친합니다. 교인끼리 만나면 반가워야 됩니다. 반갑지 않아 합니다. 왜 그래요? 경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적인 이유는 뭐냐? 서로 신앙을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에 이런 아주 잊어서는 안 되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들은 다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오게 하면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내용들은 다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게 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미천한 것들을 들어쓴다 이거예요. 왜 그러죠?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목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결코 똑똑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들은 다 못난 사람을 씁니다. 저희 시대에는 뭐 있었죠? 대학 입학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 있었죠. 하루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때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예비고사와 상관없이 학생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학은 가야겠고 그래서 일반 대학을 못 가서 신학대학을 가서 마지못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내 이름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런다고요? 그가 증거하는 것들이 자신의 사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는 그런 사상을 만들어낼 만큼 똑똑하지 않단 말이에요. 박동준 목사라고 내가 이름을 못 밝히겠지만 벌써 이렇게 딱 보면 머리 큐가 2자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그 사람이 만든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회심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을 주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쓰더라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지팡이에 불과하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든지 그게 자기 치장으로 오고 자기 자랑으로 오면 흘리고 있는 것이고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은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3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줘야 됩니다. 거기는 우리의 자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고아원에 1억 전달하러 간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돈 받아서 고아원에 갖다 줬죠. 내가 주는 거 아닙니다. 댕댕거릴 거 없습니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접받죠. 좋은 일에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그 돈을 만들어서 대접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걸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내용은 받은 것이요, 나누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남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틀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근거로 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말이 갖는 의미와 그 책임과 그 위치와 겸손과 충성으로 가야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맡은 그 일이 은혜와 기적과 사랑의 임무라는 것을 인하여 그런 차원에서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욱 빛이 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분명해야 될 우리 신앙의 기초, 자세, 원칙, 순종과 겸손으로 가야만 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예수를 믿는 자녀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 스스로 목도하시고 누리시는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우리가 받았고 이제 그 증인이 되었고 이제 그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 만들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 앞에 설 때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복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옵소서.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자녀된 자랑과 그것을 나눠야 하는 복된 임무를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과 자랑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